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금강경 법회 날입니다. 장엄정토분과 무의복승분을 교재 범위로 삼아서 금강경 법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사실 안 보셔도 되도록 PPT를 만들어 왔는데요. 자, 뒤에 목차로 넘어가면 오늘은 3가지 주제인데요. 바로에는 법이 없다. 장엄정토분에는 2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하나는 수기예요, 수기.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보살장엄입니다. 이 2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보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금강경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에는 법이 없다. 우리가 6조 구교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6조 스님께서는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와 함께 수기에 대한 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장엄, 청정행이 곧 보살장엄이다 라고 하는 장엄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복승분의 내용을 유의복에서 무의복으로 전환하는 이런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봐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을 주인공으로 삼을까 하다가 오늘은 대바다따를 주인공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대바다따는 오역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불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오역죄인인 대바다따는 성불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금강경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오늘 앞뒤에 읽을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이나 사당에 들어가 나무불이라고 한 번만 불러도 그들은 이미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묘법연화경은 수기설법이라고도 하죠. 지금 나무불 읽으셨네요? 그럼 수기를 받으신 거라. 이게 묘법연화경 설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에서 대바다따의 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바다따 오역죄인도 성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원리인가. 자,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장엄정토분 제10의 130페이지 이 부분 먼저 제목, 분명, 해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정심이 생기면 바로 정토이나 장엄이 상이되면 바로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정토분으로 이를 받았다. 일단 6조 구결은 분명 해설이 그 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잘 표현을 하신다라는 게 현대인의 감각으로 잘 표현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선적이라.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기는 하는데, 그래서 풀어내고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정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정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마음 상태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엄이 상이 되면 장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정토장엄 이렇게 붙여서 보살 수행을 항상 언급을 하거든요. 정토장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살은 보살의 수행, 보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가 보살의 마음의 일인가요? 예, 이제 보리심을 완성하는 건데, 그런데 지혜를 갈고 닦는 것, 이것은 보살만의 일이에요? 아니면 아라한의 일이기도 해요? 아라한의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살만의 아주 독특한 명령, 부처님께 받은 법은 뭐냐면 자비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를 완성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거라. 그러면 중생을 구제하다 보면 1명, 2명, 3명, 4명을 구제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의 중생 구제의 위력이 점점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점점 커지겠죠? 유튜브 구독자가 늘듯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커지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또는 비물질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라는 거냐면 국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한 대표적인 롤모델이 극락종토를 장엄한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살에게는 의무가 있다 이거라. 그게 뭐냐면 국토장엄이에요. 그걸 정토장엄, 국토장엄, 보살장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장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세계를 장엄하는 거니까 이 세계를 장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야 올바른가? 이걸 논하는 거예요. 장엄이라 그러니까 이제 좀 모르지만 이제 꾸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테리어 한다 이러면은 공간에 대한 것이 되고 위엄을 가꾼다 이러면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것이 되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장엄인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물질이나 공간에 대한 것만 있지 그 근본이 되는 의식에 대한 장엄이 사람들한테 자꾸 간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을 비롯해서 당연히 육조해능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조사 스님들, 선사 스님들 그리고 어른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물질의 장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물질의 장엄이 아닌 게 아니라 물질의 장엄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인데 그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뭐가 된다는 거냐면 물질에 대한 장엄은 된다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장엄, 모습에 대한 장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원동력으로 하는 거냐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이 청정심을 바탕으로 정토장엄, 특히 보살의 장엄은 하는 것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장엄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장엄한다는 건 꾸민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요 장엄하고 꾸미는 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상품을 꾸며요. 그럼 이 상품을 보고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바래요? 욕심이 나길 바래요? 그쵸? 마음이 청정심에서 떠나길 바래요. 이런 꾸미는 바가 있고 두 번째, 보살의 장엄은 보는 것만으로도 청정심이 생겨야 돼요. 그걸 보살의 장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서 자꾸 장엄한다 그러는데 이 청정심이 사라지도록 장엄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보살의 장엄이. 그러니까 그렇게 꾸미면 나쁜 짓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보살의 장엄은 아니다. 보살 수행 속에서의 국토장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장엄이 상이되면 바로 장엄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먼저 대의 전제를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 정토분이라고 했지만 장엄은 청정심이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책을 잠깐 볼까요? 130페이지 경전 원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뜻은 어떠냐? 열애가 과거에 연등불이 계신 곳에 있으면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 계실 때에 법에 참으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부분 시작할 때 연등부처님 일화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달에 봤잖아요. 그래서 대받았다가 나온 거라. 대받았다의 수기 장면으로 바로 가볼게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제바달다는 지금으로부터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은 청광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때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할 것이다. 천왕열애는 20중겁 동안 세상에 머물며 널리 묘법을 설할 것이요.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중생들이 아랑과를 얻고 무수히 많은 중생들이 벽지불에 인연을 맺으며 또 항아수처럼 많은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발심하여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아이, 멋져요. 천왕열애가 되실 거래요. 그러니까 세계 이름도 천도라. 우리처럼 사바세계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벌써 세상에 20중급 동안 머무르실 거래요. 부처님 깨달으시고 나서 45년밖에 안 계셨는데 여기 지금 20중급 동안이나 머물 거면은 수명이 굉장히 긴 세계라는 거잖아요. 멋진 세계예요. 천도에서 천왕열애가 되실 것이다. 제바달다가. 제바달다는 다시 말하지만 오역제인입니다. 오역제인도 이렇게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정말 성불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131페이지 연등불은 석가모니에게 수기하신 스승이므로 수보리에게 묻기를 내가 스승의 처소에 있을 때에 법을 얻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이다. 수보리가 곧 이르기를 법은 스승으로 인하여 계시될 것이나 참으로는 얻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다만 자성은 본래 청정하며 진로가 없고 고요하되 항상 비추는 것을 깨달으면 곧 스스로 성불하는 것이다. 세존께서 연등불의 처소에 계실 때에 법으로 참으로 얻은 것이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의 법은 햇빛이 밝게 비치는 것과 같아 끝이 있을 수가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제 뒤에 보면 열애의 법의 특징 때문에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열애의 법은 햇빛이 밝게 비치는 것 같아 끝이 있을 수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 이런 특징 때문에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요. 그거는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고 수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예언이에요. 예언을 들었어요. 아까 우리 묘법연화경의 수기를 다 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좀 있으면은 성불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셨어요? 안 생기면 그만이라. 안 생기면 수기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준 게 있으면, 그래서 받았다면,
그러면 받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죠. 그거 받으면 성불 보증이 되는 거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누가 줄 수 있으면 떼돈 벌겠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지 말지는 누구 몫이냐면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교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화라고 하는 건 원래 네 글자예요. 네 글자. 교도, 전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라는 건 가르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도라는 건 뭐냐면 이끈다는 뜻이에요. 가르쳐서 이끌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 구를 전, 변화한다는 뜻이죠. 화, 변화할 화자예요. 이 사람이 가르쳐서 이끌었더니 이끌려 와가지고 이 사람이 굴러서 변했어요. 자, 그러면 가르쳐 이끄는 건 누구 몫이에요? 스승 몫이죠. 네, 여기까지가 숙이요. 근데 굴러가지고 변할지 말지는 누구 몫이에요? 받은 사람 몫이지. 자, 아까 우리 묘법연화경 수기를 읽었어요. 거기에 성의 없이 산란하게 해도 된다 그랬어. 아까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마음으로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는데도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이제 성불하겠네? 라는 확신이 생기셨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생기셨어요? 안 생겼잖아요. 봐봐요. 교도는 분명히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개된 정보라. 누구나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굴러서 변화할지 말지는 온전히 제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 제자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스승이 뭘 준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해주기는 했으나 그걸 보고 변화할지 말지는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니,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러면 된다라고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믿고 수용하면 그러면 요것이 촉매가 돼가지고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보셔야 그래야 부처님 법의 특징이 원래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무분별을 분별이 어떻게 얻느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느냐. 이런 말 말고 그건 어디나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거 말고 숙이 특별판으로 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의 본질을 알아야 왜 도대체 보살 수행을 할 때 그 시작이 숙이라고 하고 항상 그 시작은 숙이에요. 이걸 받지 않으면 보살 수행은 시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을 도대체 왜 장엄이라고 하느냐. 이 장엄 종토부는 숙이에서 시작해서 장엄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금강경식 보살 수행. 숙이의 본질은 사실은 거의 공수표나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없냐면 아까 그 수기로 다시 가보세요. 재받았다가 지금 오욕죄 지어서 쫓겨났어. 그 상태에서 묘법연화경 들으러 왔다라는 설정이잖아요. 이 경전 속에서는. 이 경전 속에서는 죽은 재받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재받았다가 오욕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른한테 쫓겨났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승가에서도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바라이죄를 졌기 때문에 악업이 참회가 안 되는 죄라. 그런데 수기를 해주기는 해주셨는데 여기 봐보세요. 언제 뒤에 부처가 될 거냐면 한량없는 겁을 지나. 이거예요 공수표지.
아니, 안 믿으면 공수표잖아,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 뭐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여기서 뭘 보고 확신을 얻을 거냐 이거예요. 얻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제가 이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묘법연화경도 경전이고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면 성의 없이 산란한 마음으로라고도 남업을 하면 누구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한량없는 겁뒤에. 믿지 않으면 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수표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공수표처럼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믿는 사람한테는 백지수표겠죠. 네, 믿는 사람에겐. 뒤로 넘어가서 대유령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유령은 무서운 유령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유령 고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의발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사와 바루를. 가사와 바루를 받았더니 이제 까마득한 후배라. 그것도 남쪽 촌놈. 야만인.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항상 본인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동서남북 다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남쪽 오랑캐가 와가지고 가사와 바루를 받아갔어. 가사와 바루를 받아간 게 뭐 어쩌냐? 가사와 바루를 요즘엔 또 사면 되는데 요즘엔 또 사면 되는데 이때 이 오조홍인대사가 자신의 스승에게 법을 받았다라는 증표로 받은 게 뭐냐면 가사와 바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는 여러 가지 제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법 제자라는 게 있어요. 수많은 제자 중에서 상수라고 대표로 딱 인정해주는, 여기서 대표는 법의 차원에서. 주지는 전법 제자가 아니에요. 주지는 제일 살림을 잘 살 것 같고 제일 사찰을 잘 운영할 것 같은 분에게 주지를 맡겨요. 그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제자를 전법 제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전법 제자가 만약에 여럿이라면 그 중에서 한 명을 수장으로 임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가사와 바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이걸 받아간 건 이제 한인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법을 뺏긴 거라. 그것도 스승이 약간 뒤통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문화에서 당연히 의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선배가 있어. 다른 후배들, 다른 도반들은 전부 이 선배를 이 자신들의 수장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육조 해능 스님한테 의발을 주기 위해 밤에 몰래 줘서 도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잡히면 죽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스님들 무섭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대유령에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잡힌 거예요. 누구에게 잡혔냐면 해명대사라고 하는 해명 스님. 그때는 대사가 아직 아니에요. 장군 출신이거든요. 장군 출신이라 달리기가 빨라.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아니 뭐 얼마나 체력이 좋았겠어요. 잡히지. 그래가지고 대유령에서 딱 잡혔는데 이제 자기가 그대로 잡혀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다 딱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숲속에 몸을 숨기고서 이렇게 해명대사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의발은 믿음을 표시하는 물건인데 어찌 힘으로 쟁취할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맡길 테니 가져가시오. 자, 얘 가져가래요. 왜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 죽을까봐, 두 번째 몸이 위험할까봐, 세 번째 해능대사는 뭐 그냥 뭐 이런 증표 같은 거 뭐 필요도 없으니까 뭐 그 상징 뭐 그거 뭐 그냥 주면 되지. 뭐 그런 건가요? 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명이 바위로 달려가 의발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의발은 마치 산처럼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명은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전율하며 말했다. 행자여 행자여, 저는 법을 구하러 왔지 의발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잡혔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신통으로 위력을 딱 보여주니까 바로 태세 전환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발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법을 구하러 온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제 후배일 거예요. 해능대사가 후배예요. 후배 지금. 후배께서 법을 받았다고 하니 저는 그 법을 배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해명 스님도 제받았다 같은 존재가 안 되고 뭐가 된 거냐면 해명대사가 된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 의발을 받은 뒤에 해능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첫 번째 사실은 제자가 되는 거죠. 바루에는 법이 없어요. 수기에는 얻을 법이 없어요. 바루에다가 법을 받아가나 이렇게? 바루에는 법이 없어요. 수기에도 법이 없어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전부 수기를 뿌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법을 받을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나? 여기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인가, 수기 이런 것들은 확신을 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 속에서 실제로 주는 법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이미 법을 위하여 왔으니 이제 모든 반연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대를 위해 설하겠습니다. 해명이 한참 동안 잠자코 서 있었다. 해능이 말하였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러한 때에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6조 9결, 우리 금강경 6조 9결에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불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불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도, 악도 활동하지 않고 또는 사로잡히지 않은 고요한 마음자리가 바로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그 고요한 마음자리,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하거든요. 그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주 질문하셨어요. 정형구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에게 정형구로 질문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질문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질문으로 표현하지 않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고요한 마음자리가 바로 불성입니다. 자꾸 또 그러면 어디 고요한 마음자리 따로 있나 그래가지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자기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마음이 불성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그 마음을 갈고 닦는 훈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바로에는 법이 없다. 수기 파트 넘어갈게요. 청정행위 곧 보살장엄, 장엄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2페이지. 여기 보면 생명과 해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두 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은 세 가지 보배인 햇빛과 공기와 물을 필요로 하고, 해명은 세 가지 보배인 불타와 달마와 승을 필요로 한다. 삼보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 쉬운 문제예요. 시험 보면 이거 다 맞을 수 있잖아요. 삼보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 불보, 법보, 승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삼보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해명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해명, 지혜의 목숨. 그래서 제가 이 불자의 생명은 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냐면 삼보라고 하나요? 삼귀라고 하나요? 아니면 오계라고 하나요? 자, 삼귀라고 하나요? 오계라고 하나요? 금강경이라고 하나요? 나머지는 일단 목숨을 부지한 상태에서의 영양소들이지 이 목숨을 부지하는 뿌리가 되는 해명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삼보. 즉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타와 달마와 승단에 귀의하는 마음을 해명으로 친다. 마치 생명이 햇빛과 공기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장엄상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해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제받았다 이야기 요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우리 요 분 설명에서 보면 장엄은 뭐라 그랬냐면 청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명을 해석을 할 때 장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청정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청정심을 닦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보살에게 있어서 육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에게는 보살 장엄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서 이 장엄이 상이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더 이상 장엄이 아니게 된다 그랬죠. 즉 더 이상 보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보살로서의 수명이 끊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오역죄인 제바달다는 그렇게 비난받았는가?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엄이 상이되면 어떻게 되는지 근본 설일체유부 비나야 율장이에요. 율장의 내용을 가져왔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제바달다는 부처님과 똑같이 보이려고 발바닥에 수레바퀴 문양을 새기고 스스로 부처라 칭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이때 연꽃색 비구니가 나타나 그의 가짜 불상을 꾸짖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부처님의 거룩한 자태를 흉내내며 대중을 속이는가? 그대의 마음은 독사와 같거늘 겉모습만 꾸민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이 연꽃색 비구니는 아마 비구니 중에 신통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연꽃색 비구니 아라한이 나타나서 신통으로 보니까 제바달다가 하는 짓이 보이는 거예요. 디자인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발바닥에다가 전법륜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니면 문신을 했을까요? 그래도 문신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고 있는 꼴을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꾸짖는 겁니다. 뭐라고 꾸짖느냐면 그 마음은 독사와 같거늘 청정하다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청정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발바닥에다가 아무리 전법륜을 그려봐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청정심을 살려주는 장엄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바다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부처님을 엄청 시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그 시해하기 직전에 하는 일이거든요. 세 번의 시도 직전에. 왜냐하면 작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누가 시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 후계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후계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바닥을 딱 보여주면서
전법륜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전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물어봐야 아는 거니까 다 마음속에서 어떤 사건에 이 생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 영곡색 비구니가 제바달다를 이 장엄이 상이된 이 오염상, 이것을 꾸짖으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바달다가 뒤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제바달다는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비구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아란이었던 연꽃색 비구니는 그 자리에서 입적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사부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시고 제바달다가 지은 아라한 살해죄가 그를 무간지옥으로 이끌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오역죄 중에 오역죄는 살부, 살모, 살아라한, 그리고 파화합승, 그리고 출불신혈이거든요. 이 중에서 세 가지란 거예요. 연꽃색 비구니 아라한을 죽였고 그 다음에 파화합승, 승단을 쪼개서 나갔죠. 파화합승. 거기다가 세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냈어요. 출불신혈까지. 오역죄 중에 하나만 한 것도 아니고 셋이나 했어. 자, 제바달다.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묘법연화경에서는 된다는데요? 아니, 한량 없는 건 다 똑같아요. 다른 분 수기 받을 때도 다 한량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되는지가 오늘 끝에 마련되어 있는 무의복승분의 무의복과 유의복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계산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전체 법회를 꿰뚫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제바달다는 성불할 수 있을까? 수기받았다고? 이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묘법연화경은 나중에 대승해서 결집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경전도 가져왔어요. 이따가 초기경전도 한번 봐보세요. 초기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제바달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대승 전적들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결집이라고 안 하고 아무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막 할 거면 왜 결집하는 자리를 들어가? 그러니까 결집하는 자리에는 아라한들만 들어가게 하잖아요. 안한존자가 아시죠? 2장을 다 외우고 있는데 3장 아니에요. 그때는 2장입니다. 논장이 없으니까. 2장을 다 외우고 있는데도 못 들어가. 아라한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이 짧은 저희 시간 제한 사이에 아라한이 못 됐으면 우리 경전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성경처럼 짧아졌을 수도 있어요. 혹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133페이지부터 다시 제바달다는 도대체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장엄정토분과 무의복승분 남은 부분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